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항하라. 공동체를 통하여. 원동일 프레드릭 신부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미국 남부 국경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한국인 추방 대상자도 11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파시스트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덴마크 코펜하겐대 미켈 볼트 라스무센 교수는 그의 극단적 내셔널리즘이 파시즘의 본질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파시즘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심화와 진보 정당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시행으로 인한 정책 차별성 소멸로 인해 등장했다고 분석한다. 한국에서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강화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극우 세력의 성장 배경이 되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극우가 보수와 구별되며 민주주의, 인권, 평등을 부정하는 특성이 강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한국 극우 세력이 1987년 민주화 이후 4단계를 거쳐 성장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극우 인사들이 정부와 여당의 핵심을 차지했다고 분석한다. 1. 자생적 조직화. 독재 정권 때는 국가 자체가 극우니까 조직화가 필요 없었지만 민주주의 하에서는 언제든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자생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이승만의 반공연맹을 계승한 자유총연맹, 전두환의 사회정화위원회에 뿌리를 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창설. 2. 대규모 조직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역사보다 경제발전 우선, 식민주의 정당화, 뉴라이트 탄생. 3. 대중화. 박근혜 탄핵 이후 카톡, 유튜브로 각성한 소위 애국 보수들이다. 촛불 시민의 반대쪽 거울상이고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북에 나라를 갖다 바치려 하느냐라는 여론이 형성되며 대중화. 4. 주류화, 권력화.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데 윤석열 정권은 극우의 대중화 덕분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청년 우파, 새로운 보수 이미지를 내세워 극우 색채를 희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극우 세력은 단순한 보수가 아닌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을 이용해 성장하며 선전과 선동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진실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정의와 평화 증진이라는 신앙인의 사명이 양극화되고 파시즘, 전체주의, 극우가 대중화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헨리 나웬 신부님의 해안과 최근 몇 년간의 활동 경험을 빌어 요약해본다. 평화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며 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긴급한 과제이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루카 10장 27절. 하느님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름을 강조하셨다. 요한 14장 27절. 그러므로 기도는 평화를 만드는 첫 걸음이자 중심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평화를 증오하는 세상을 떠나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진정한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기도는 그분께 속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내면의 상처로 인해 자기 중심적이며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욕망 때문에 전쟁의 요소를 내면화할 수 있다. 즉, 평화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를 치유하고 평화로 인도하는 힘이 된다. 그래야만 니체가 경고했던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에 매몰되지 않는다. 지난 수년간 정의, 평화,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모든 형태의 전쟁과 폭력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모든 생명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 반대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폭력까지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 7장 1절.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도전이며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따르는 길이다. 마태 5장 45절. 진정한 저항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생명을 긍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겸손과 자비, 그리고 기쁨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다. 기쁨은 예수님의 영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며 슬픔과 분노는 죽음의 세력에 가까운 상태를 의미한다. 이상하게도 가장 힘든 봉사를 하는 분들의 얼굴이 가장 기쁜 얼굴로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기도는 저항의 한 형태이며 저항 또한 기도의 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처럼. 죽음의 세력에 맞서는 것은 위험하지만 필수적인 행동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저항은 성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며 영적 통합성에 기초한다. 즉,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내 삶은 행복한가가 아니라 내 삶은 의미가 있는가? 라고 질문함으로써 기도와 저항을 통합시킨다. 평화를 위한 저항은 개인적 영웅주의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노력이다. 신앙 공동체란 같은 신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는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현존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둠은 어둠을 내쫓지 못하고 미움은 미움을 없애지 못한다. 오직 빛과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말했다. 공동체가 함께할 때 우리는 평화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 평화를 만드는 삶은 기도, 저항,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겸손과 자비, 기쁨으로 생명을 긍정하며 모든 형태의 전쟁과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 5장 9절.